오늘 본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기도응답의 확실성에 관한 본문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구하면 얻게 된다, 찾으면 찾게 된다,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 그러니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두드려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다. 주로 이런 메시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읽혀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그런 메시지로 보는 데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일단 마태는 산상설교 단락에서 이미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한번 다루었습니다. 주기도문이 포함된 6장 5절에서 15절 단락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만약 마태가 기도에 관한 교훈으로 이 본문을 쓰기를 원했다면 그 앞부분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교훈 부분과 함께 묶어서 이 본문을 배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교훈 단락과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마치 기도에 관한 가르침으로 보이는 오늘 본문이 실은 다른 교훈을 담고 있는 본문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구하면 무엇이든 주실 터이니 많이 구하고 또 자주 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전체 문맥과 이 교훈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앞단락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런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들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함, 우리의 찾음, 우리의 두드림은 대부분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원함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알아서 주실 테니 그런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인생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전심전력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산상설교 전체 문맥을 고려하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마치 도깨비 방망이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본문이지는 않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도응답의 확신, 또 믿음 불패, 긍정의 힘 등의 메시지로 볼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의 결론이 12절에 나오는 이른바 황금률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 후반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인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릴지 그 목적어가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생략되어 있는 그 목적어 대목에 뭘 넣기를 좋아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 집어넣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들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다 말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동사의 목적어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계속 듣고 있었던 당시의 청중들은 당연히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상설교의 문맥상 그 목적어에 나올 단어, 그 목적어에 나올 문구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 무엇을 두드려야 할지 말씀해 주셨지요. 그것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곧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주님의 말씀, 개인적인 바람이나 욕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맥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본문을 기도에 관한 본문으로 착각하는 이유, 기도 응답의 확신에 관한 본문으로 우리가 그렇게 잘못 읽는 이유는 바로 구하다라는 동사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구하다라는 동사를 쉽게 기도하다라는 동사로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기도하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구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 아이테오를 사용하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구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 제테오는 추구하다, 쫓아가다라는 뜻이 담긴 그런 동사입니다. 여러분, 추구하고 쫓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무엇을 아뢰는 수준을 넘어서서 삶 전체가 그것을 지향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의 완성을 향해 전심전력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전심전력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정확한 의미인 것이지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라는 말도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원어상으로 보면 구하면 주실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 두 문장은 미래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두드리면 언제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 그런 의미이죠. 자, 그런데 수동태 형태로 기록된 주실 것이다, 열릴 것이다와는 다르게 찾아낼 것이다 라는 문장은 능동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면 누군가에 의해 그것이 주어진다라는 의미보다는 찾는 사람이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능동형으로 기록된 찾아낼 것이다 라는 표현에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능동형으로 기록된 찾아낼 것이다 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어떤 이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난 뒤에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는 예수님의 비유 잘 알고 계시지요?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밭은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밭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밭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보화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기 마련인 것이죠.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나라이지만 그 나라를 간절히 구하고 찾는 사람들, 그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비로소 그 영광스러운 자태가 드러나고 발견되는 나라라는 의미가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라는 문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을 기도응답에 관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표현도 하나님 나라를 전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명시적으로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만은 천국에 간다라는 말이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곧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어떤 나라입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임하는 나라, 이 땅에 오는 나라,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모두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나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그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때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화장실 문, 물론 화장실에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릴 때도 있죠. 막 급한데 안 나오면 막 간절한 마음으로 두드리겠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놓고 한다는 정도의 의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불이 났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문이 바깥에서만 열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얌전히 문을 이렇게 놓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간절한 마음으로만 문을 두드리시겠습니까? 살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막 문을 그렇게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구원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 두드리는 것, 그것을 일컬어 문을 두드린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린다라는 교훈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 전심전력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인가? 우리 주님은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오늘 보면 9절에서 11절 단락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보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도 여러분,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구하고 바라는 것들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마도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이들이 구하고 바라는 것 다 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뭐 영화를 보고 막 칼싸움하는 게 너무 멋있게 느껴져서 저에게 막 진검을 사달라고 했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아이고 우리 아들이 훌륭한 무사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진짜 칼을 사주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죠. 부모가 생각할 때 아이들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아이들이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구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좋은 것들이 있다면 부모의 능력이 되는 한 최대한 해주려고 하겠지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판단이 때로 틀릴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줬는데 그것이 아이들을 망치기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이들이 구하는 것 들어주지 않았는데 그것이 또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겠고요. 우리의 판단은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하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단 하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테니 가장 좋은 것 하나 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세네 가지 하라고 하면 좋을 텐데 하나라고 하니까 고르기가 어렵지요? 적절한 예는 아니다 싶지만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 다 미혼이라고 해볼까요? 미혼. 네, 얼굴 표정이 밝아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 아주 잘생기고 또 매력적인 데다 성품도 좋고 엄청난 부자인 형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상상의 날개라도 한번 펼쳐보시죠. 여러분, 이런 형제 못 만나서, 이런 형제를, 여기 계신 미혼 자매님들 계시면 그런 형제를 막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찾지 마셔요. 웬만큼 마음 맞다 싶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 싶으면 좋은 만남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런 형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만일 여러분이 그 잘생기고 매력적이고 성품도 좋고 엄청난 부자인 형제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한 가지를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런 상상을 해볼 리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 떠오르지 않나요? 여러분, 그 형제를 얻으면, 그 형제가 내 형제가 되면 그 형제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공감하시는 분이 없으시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다시 질문해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우리가 다 누리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과 평행이 되는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의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1쪽,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111쪽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111쪽에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역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 누가복음 버전 말씀인데요. 그것의 끝부분 결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것이 누가복음 평행 본문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언젠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것이라는 보증이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통째로 우리에게 상속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는 겁니까?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 12절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른바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12절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의 결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 곧 성경 전체의 가르침의 핵심이자 전부 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제어하는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돌판에 써주신 십계명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삶의 기준이 다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 마음 밖에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바운더리를 치신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율법 잘 지켰다고 해서 신앙이 엄청 좋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신앙의 가장 기본을 지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킨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최소한의 기준도 못 지킨 거죠. 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심히 부패하고 썩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후에 새로운 율법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돌이나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기록된 무엇인가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새 언약장이라고 부르는 예레미야 31장 말씀인데, 우리 함께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2쪽에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을 찾기 귀찮으신 분들은 주보를 펼치시면 7월의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매월 그 달의 말씀이 바뀐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주보 보시면서 7월의 말씀, 6월의 말씀 이런 거 보고 지나가십니까? 7월의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많이 읽으시고 가능하면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약 1102쪽에 기록되어 있는 7월의 말씀이기도 한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성경 못 찾으신 분들은 주보를 펼치셔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심히 부패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필로 써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눈으로 보고도 지키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고 지키기도 싫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완벽히 보완해낼 방법을 그 새 언약 안에 담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판 자체를 아예 갈아엎으셔서 하나님 말씀에 넉넉히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새롭게 맺고자 하신 새 언약의 핵심인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생각을 심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즐겨 순종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일일이 문서 조항을 살펴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살펴봐야 했다면,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속에 착한 생각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성령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자신을 위해 하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뭔가가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 생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눔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령님이 주신 생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착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이타적인 존재들이 원래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럼 누가 주신 생각이라고요?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중심성을 벗어난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든다?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중심성을 벗어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를 채우며 사는 자기중심적인 나라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사탄의 통치를 거절하고 끊어내고 성령님이 부어주신 생각을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타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의 말씀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말씀, 이 황금률에 대한 순종을 통해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 중심성을 벗어버리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찾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여러 말씀들이 다 귀하고 은혜가 되지만 저는 특별히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물론 제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그 성경 전체의 요체를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할 것 없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깊은 통찰과 배려가 참으로 좋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몰라도 예수님을 몰라도 성경의 일도 몰라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죠. 어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성경 전체를 요약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제가 평소 한국 교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와 소통하는 방식이 세련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주고받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향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교회 안에서나 통용될 만한 용어들로 이야기하니까 한국 교회 구성원들이 한국 교회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말을 아예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 한국 사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 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언어들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용어로 정리하고 그 용어들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도 우리 모습을 보면 신앙이란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용어가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도 납득할 만한 용어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의 진수, 신앙의 진수를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만한 보편타당한 언어로 압축해서 정리해 주신 주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신앙조차도 자기중심적일 수 있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은 결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의 욕망을 신앙적으로 정당화하는 말씀이지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 무엇보다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좋은 것, 곧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공의와 정의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우리 속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들을 통해 이 땅이 새로워지고 더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매 순간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서 조금씩 주님 닮아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사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 죄성은 자기중심적인 것이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자기중심성을 벗어버리고 내 만족과 유익을 살아가는 삶에서 벗어나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2절로 찬양합시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결단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신앙적이라 할 수 있는 기도의 영역에서도 내 욕심, 내 욕망을 이루고 채우기를 원했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내 뜻, 내 계획, 내 욕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던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섬길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으라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내 욕망과 하나님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야망을 그 말씀에 하나님 붙여서 하나님 그렇게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기도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신앙나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찾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새겨주셔서 우리의 마음판을 갈아엎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최우선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뜻, 내 계획, 내 욕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던 하나님 그런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섬길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하나님 우리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신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내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간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곡해하여 그 귀한 말씀에도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담기에 여념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 뿌리 깊은 자기중심성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기 짝이 없사오나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욕망추구적인 우상 숭배를 다 내려놓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갈망하고 추구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매일 조금씩 내 욕망을 덜어내고 그만큼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일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삶에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모든 욕망 내려놓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또한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귀하고 복된 이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이어서 재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요. 재직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서 우리 교회 재정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 있게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 담당하고 계시는 김봉숙 집사님께서 재직회 진행해 주실 텐데, 네, 제가 기도하고 재직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달 동안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7월 재직회를 통하여서 현재까지 반년 동안의 재정 현황을 보고받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 상황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